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10월 1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께 거룩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500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 않아.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 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설명합니다. 내게 아무 죄가 없지만, 그리고 로마인이 나의 죄 없음을 알고 나를 석방하려고 하였지만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로 반대하기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여기까지 왔음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 당신에 대하여 어떠한 편지도 받지 못했고 또 어떠한 이야기도 또 어떠한 것도 들은 적 없어서 당신이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날짜를 정하여 사도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이제 오게 되어서 바울이 아침부터 아주 늦은 저녁까지 강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말을 믿는 자도 있었고 믿지 아니한 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기대했을 때는 적어도 내가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곳까지 왔고 또 이곳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적어도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내가 과거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또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이미 사도 바울은 경험했던 자이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처럼 아무래도 많은 놀라운 일들 또 그들이 믿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아마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한 자들은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에게 나타난 일들은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사도 바울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가 인용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점점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우둔하여져서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이사야가 설명한 그 모습을 그대로 인용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모습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으로 마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함께 말씀을 나눠왔는데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이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다른 성경들과 다르게 어찌 보면은 끝맺음이 없는 책이다라는 거죠. 어떠한 결과, 어떠한 끝맺음이 없이 그냥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도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사도행전 28장이 끝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까지 온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아직 가이사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들이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 우리가 오늘 그 모습을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그 복음이 특정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러한 중요한 믿음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30절 사도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건 그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 증거하는 그 모습을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중요한 표현, 우리가 좀 재밌게 봐야 될 표현 가운데 하나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복음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이건 예루살렘이건 다른 장소건 총독이건 백성이건 어린아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어느 것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아마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이들은 믿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을 보고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아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전할 때 다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믿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모습을 보고서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서 실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알미라.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나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게 하시는 것인데 때로는 그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고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결과가 아니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그 사명, 명령인 것이죠. 내가 결과를 보고 내 스스로 사명을 바꾸거나 내가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을 바꾸는 자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간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기쁨을 얻기도 하고 또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더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결과는 참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결과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명령, 주께서 말씀하신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건 아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건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 부르신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또 어떤 자리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까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정말로 우리에게 큰 것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믿음의 또 신앙의 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의 결과가 우리에게 나오지 않을 때
아니 내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로마까지 보내진 사도 바울. 그러나 그곳에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 바울 이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초대교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믿음의 자리에 머물렀던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믿음 안에서 우리 믿음의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신 사명 가운데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 사명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놀랍고 복된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까지 오게 된 사도 바울, 그가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그러나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과거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에 가면 그것보다도 더 풍성한 무언가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나타난 결과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서야 되는지를 그는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나를 보내셔서 이러한 자리에 나를 보내셔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바로 나에게 있음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도행전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확실한 믿음 속에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와 같은 사명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들게 하시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밀한 일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풍성히 채우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가 가득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건축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치료하심을 구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교육, 거룩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며 주의 뜻을 구하는 그 간구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놀랍고 복된 역사와 은혜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놀랍고 복된 은혜와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되는 한 달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